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로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첫째로는 교회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장로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사역자들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폭넓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넓게 확장해서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정신과 원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로들을 대하는 교우들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오늘날 목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일반 장로를 구분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목사님을 칠의장로라고 헌법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 칠의장로의 역할과 교우들을 대표해서 선거를 통하여 임명되는 일반 장로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의미와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칠의 장로를 뜻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일반 장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는 교육자를 뜻하는 의미로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장로는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일을 홀로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칠의 장로와 일반 장로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장로는 칠의 장로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우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따로 세우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따로 이하여 세우지 않았고 칠의 장로 즉 교역자가 이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잘 가르치는 일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오죠.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던 주제가 신실한 과부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회는 명부에 올려서 공적으로 보살펴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과부를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이것도 하나의 과부를 존경하라, 믿음의 과부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더 이전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의 성도들, 참된 성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한다. 또 사랑해야 한다.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데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17절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에 수고하는 자,
잘 가르치는 자, 잘 다스리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의 봉사자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기본적으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경의 모습이 18절에 교역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역자를 존경하는 태도 중에 하나의 태도가 바로 이 교역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교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실제적인 실천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명기의 말씀을 한 예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잘 만들어 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죠? 마땅하다는 거죠. 교육자가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표현을 하자면 삭슬 받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주제가 또 등장하는데 장로에 대한 송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제정된 이 재판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일 이제 장로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거나 발생하게 돼서 송사할 일들이 생길 때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장로가 송사를 당한다는 것은 교회에 큰 손해가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목사 장로가 송사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 그건 복음 전도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송사 자체로 덕이 안 되지만 여기서는 송사를 당한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장로가 송사를 당했을 때 분명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쉽게 단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송사를 당하는 장로가 있다, 그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로가, 목사 장로가 송사를 당하게 됐을 때 송사를 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교역자의 위치는 언제든지 송사의 문제에 휩쓸리게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다면 그 송사의 문제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중히 처리하여 풍소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20절에서 21절이 말하고 있듯이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 문제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정한 재판은 결국 장로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공정하게 접근하고 공정하게 이 재판을 실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범죄에 대한 증인 또는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장로에 대한 송사 문제는 교회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우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단은 목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하나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휘청휘청 되기 때문에 이 송사 문제에 휩쓸리기 쉬운 위치가 바로 목사 장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접근하고 공정하게 실현하며 범죄에 대한 증인과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가 드러날 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가 드러날 시에는 권징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공적으로 공표하여 권징하여 거룩하게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재판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 재판을 목격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공표되고 죄가 드러나서 공정하게 실현되고 또 법적으로 실시될 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만약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교회도 사실은 이 권징을 명확하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제 교회는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서기도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는 공정하게 접근하고 또 공정하게 실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장로에 대한 안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육자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양성하고 양육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 그 일에 교육자가 작은 목자로서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는데, 그 임명을 계속하여 감당하고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신학교를 통하여 배출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일반 장로님들도 교회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건전한 성숙한 장로님들이 교우들을 대표하여 세워져서 또 교우들을 보필하고 또 권면하고 신방하며 또 가르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우들의 대표로서의 장로도 많이 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솔하게 임명하지 말라,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명에 대한 안수가 경솔히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부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여 누군가를 임명하는 건 후에 무자격한 장로가 타락하여 범죄를 일으킬 때에 그를 장로로 세운 자도 그 죄책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목사 장로가 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일반 장로로 되었을 때 그가 타락하여 변질하고 부패하여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 그를 세운 자, 안수하여 세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안수자들까지도 사실은 죄에 동참하게 되는 안 좋은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마지막 주제로 생각해 보면 디모데의 건강에 관한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디모데는 22절에 보시면 이제 자신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철저히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역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포도주를 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왜 안 썼을까요? 철저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깊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질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참된 경건에 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참된 경건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너가 질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경건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조금씩 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흥처럼 즐겨 마시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위장의 병을 위해서 조금씩 쓰라.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그렇게 조금씩 마실 때에는 정결을 지키는데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에 하나님의 사역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일 중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 같은 그런 모습을 띈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은 항상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경건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하나의 경건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부패하고 왜곡되어서 우리는 육신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이나 갑작스럽게 얻게 되는 질병들이 있죠. 암이나 또 갑자기 디스크나 또 갑자기 큰 바이러스, 폐혈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의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육신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육신을 잘 돌보는 일도 참된 경건을 지켜나가는 데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너무 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잘 갖추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을 잘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독으로 인해서 늘 일만 하는 그런 사업가들도 있고요. 또 그런 직장인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맞벌이로 사는 그런 환경과 구조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맞벌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 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이제 아픔을 겪는다거나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또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해서 살 때에 물질은 어느 정도 벌릴 수는 있겠지만 그와 반면에 다른 쪽에 구멍이 생겨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나 자녀들의 인격을 또 훈육하는 문제나 신앙을 지도하는 문제들의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날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세상의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이제 어느 부분에 집착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몸을 이제 굴리는, 그런 지나치게 몸을 힘들게 하고 혹사시키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공정해야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귀한 교회의 봉사자들인 장로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며 협력하는 교우들에게까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으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르게 펼쳐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너의 위장에 있는 병들을 치료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겉면을 보면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